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왜 고난이 유익한가? 세상 사람들의 이 지론은 받아들이기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지만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축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때로는 힘들지만 유익하다, 복이 있다, 은혜의 통로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로 왜 고난이 유익한가? 카프만 부인이 쓴 사막의 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그 저자가 어느 날 이 누에고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는 동안 누에고치를 보니까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방이 들려는 탈바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구멍을 크게 내고 빨리 나와서 헐헐 나르면 좋겠는데 그 좁은 구멍으로 애쓰게 힘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누에고치에서 이제 나방으로 헐헐 하늘을 날게 됩니다.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누에고치에서 또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 불쌍해서 가위를 가져다가 누에고치의 그 구멍을 좀씩 크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보다 인자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 하고 웃었어요. 자, 구멍을 넓게 해 주었으니 쉽게 나방이 되어서 활활 나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나방이 하늘로 나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깨닫는 것이죠. 아하, 왜 하나님이 이 누에고치로 하여금 작은 곳을 통해서 애쓰고 힘써 이 고난을 통하여 나오게 하는지, 쉽게 높게 그 구멍을 나온 나방은 결코 나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고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받게 되고 나오면서 심하게 그 날개들이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카프만 부인의 사막의 샘에 나오는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의미로 마음에 와 닿습니까? 9월의 주제처럼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구나. 고난이 유익한 것이구나.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놀라운 교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 불청객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이 유익이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고난을 통해서 복이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목적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여기에 부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문제없이 편하게 지나고 있는데 누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기 싫죠.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면 그 일은 좀 누가 대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노라고 했어요. 예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다른 데로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최강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우리 문화권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였어요.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 하면 저놈들은 하나님께서 날 좋은 날 벼락을 켜서 죽일 놈들이야. 이런 생각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해가 될 수도 없었고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하나는 성경 전체적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로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요나의 마음 뭐예요? 저놈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죠. 지지난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첫날을 하루같이가 아니라 이 하루를 첫날같이 길게 시간표를 늘리시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만, 나와 사이 좋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아주 협소한 마음, 그릇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 시간 이런 못된 마음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를 이제 믿었건 오래 믿었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사명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토양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란 옥토가 아닌 박토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 주변에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네 마음과 네 생각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생각에 맞추라. 네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부름의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행했고 내가 싫은 일은 이면해버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앞세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동쪽 니느웨로 가라.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에게 가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 주지 않고 있지는 않고 대신 방향을 바꾸어서 요나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있던 곳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저 아래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항구에 가니까 자기가 배편을 예약이나 해놓은 듯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즘은 교통수단이 참 다양하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욥바 항구에 배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그 멀리 가는 배편이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이나 그 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약이나 한 듯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나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편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만나게 해 주었지.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자기 합리화. 자, 요나가 드디어 배에 오르자 즉시 백고동을 울리며 배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처음 신앙생활 때 어떠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일이라도 할 것 같아 불안하여 하나님께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예배 시간 지각만 해도 부끄러웠고 어떤 일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되면 막 큰 벌이라도 받을 것 같았어요. 율법에 짓눌려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희색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해요. 공립의 출석을 멀리 하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분주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만큼 삶의 자리에 금년피오처럼 기도를 심었습니까? 우리들이 언제부터인지 요나처럼 말씀은 들으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을 앞세워 살아가는 거예요. 혹 이런 자리에 있거든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형통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순항했습니까? 아니지요. 불순종하는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고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똑똑한 채 행동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낮추셔요. 내려가게 하고 또 내려가게 해요. 첫 단계는 요나가 지리적으로 저 욥바 항구까지 내려갔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 같던데 요즘 저 미국에 막 엄청난 이 허리케인이 불어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이 메가톤급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우면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환경을 보고 무서웠던지 양심상 하나님이 두려웠던지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그 풍랑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저 잔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는데 풍랑이 잔잔해지겠어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 누가 잘못했나 보다. 이 고대 방식에 따라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래도 선장이 착했던 것 같아요. 생명의 귀중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나를 던지기 전에 이 풍랑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지만 더 거센 풍랑이 일어나자 할 수 없이 제비에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배 밑창에서 요나는 또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바다 밑까지. 그런 가운데 요나 1장 15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호와 말씀을 회피한 결과 요나는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곳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지내야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할 때,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힘들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은 혼자만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요나에게 복을 주시는커녕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깨닫지 못하면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영적 센스가 고장나면 안 돼요. 요나는 다행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고난을 현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평탄한 것,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고난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다든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포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죠. 또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다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했거니와 성경에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감사 기도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 2장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어찌 이면하시겠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자 요나서 2장 10절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가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감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웬만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건 생리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의 마음의 입력과 새김을 통해서 있을 때만이 그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기도는 이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했는가? 왜 다시 살려주셨는가?
왜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입 다물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호흡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물고기만 잡아다 먹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물고기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걸을 그 도성을 하루 동안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무엇을 전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것만 전했어요. 우리는 전도합시다 하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그걸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말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전도한 방법이 뭡니까? 와 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커맨시, 와 보라.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목은 매면서도 정말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유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마음속으로 전하지만 저놈들은 여전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가 못난 존재인 것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증가하는데 왜 우리 생명의 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하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니까.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날씨와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만큼 약해져 있습니다. 나가면 그래서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이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요나가 가서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심겨집니다. 심겨지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제까지 우상만 섬기던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건 요나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긴 신은 헛된 것이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을 믿자, 금식하면서 믿자. 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신 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 왜 저렇게 하느냐, 뭐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해 놨으니까 잘하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비난도 하지만 실상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나라에 뭐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 이렇게 나라가 됐습니까? 사람에게 기대 거둘 거 없어요. 애국가사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새벽을 깨우고 곳곳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의인 10사람을 찾으시고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신 것이지, 뭐 이 땅에 세계 석학들이 많습니까? 정치를 잘한 사람도 있습니까? 대통령을 다 감옥 갔어. 네?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입은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기에 그의 고난은 새롭게 사명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고난은 마침내 멸망당할 니느웨 백성들을 다 살려냈어요. 우리가 일생 전도해서 몇 명이나 살려낼까요? 여러분, 한 명을 살려내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일생 우리 삶이 아직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해낸다면 그건 온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몇 명 살렸어요? 12만 명을 살렸어요. 12만 명. 오늘 3장 읽었습니다. 4장 11절로 가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전했더니 하나님이 12만 명을 살려냈어요. 우리가 이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본질적인 사명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싫지만 고난을 허락하셔요. 사상애가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섭리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 8월달 생명의 삶 책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제목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이런 글인데요.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 중에 겨울에 칼바람을 맞지 않은 나무는 없다. 태풍과 풍상을 겪지 않은 나무는 없다. 가뭄과 비바람과 싸우지 않은 나무는 없다. 추위를 견뎌내지 않은 나무는 없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 묻혀 이름도 없이 잊혀진 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다윗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세월을 잘 참고 견뎌냈고
버텨냈다. 그 후에 왕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는 모습을 온전히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 학교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더 잘 준비하여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요령피 온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피 오야 요나처럼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요,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낼 때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견딘 만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우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회개의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요, 성도의 고난은 무익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